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로 25절에 있는 말씀.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였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를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저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이라는 뜻은 종려나무가 여기 좀 있는데요, 종려나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그 당시에 전국에 있는 유월절을 지키게 했던 모든 군중들이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께 쫓아나가서 이 종려나무를 꺾어가지고 막 그들이 흔들어대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을 오신 이여 이스라엘의 왕이시로다. 그래서 그들이 막 찬양을 부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려나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의, 아름다움, 승리의 상징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종려나무를 막 흔들면서 승리의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그들이 막 찬양을 부르던 때가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에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종려주일을 호산나 주일로도 얘기했습니다. 호산나 주일이라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종려주일 호산나 주일은 하나님의 의, 승리, 구원의 외침을 힘차게 불렀던 이 날이 바로 이 종려주일의 의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 종려주일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을 하다 우리를 구원할 주가 오셨다고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오래가지를 못했습니다. 5일 만에 이들이 생각이 확 바뀌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예수님을 향해 가서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그렇게 소리를 치기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고개를 흔들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저를 십자가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소리를 쳤습니다.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몰라요. 그렇게 찬양을 하고 그렇게 노랬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돌변해가지고 군중심리에 의해가지고 십자가 못 박아 죽여라, 죽여라 소리친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돌변한 사람들의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야고보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한꺼번에 할 수가 있겠느냐? 어찌 한 샘에서 쓴물과 단물이 한꺼번에 나올 수가 있겠느냐?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일주일도 못 가서 저주의 말로 바뀌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고난주간에 있었던 사건의 안타까운 일의 하나의 모습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한 주간을 보내게 되는데, 예수님의 생애를 보게 되면 6가지로 나눠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과 승천과 재림, 이 6가지가 예수님의 생애 전체적인 하나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6가지 사건 가운데 가장 클라이막스 절정적인 사건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에요. 신약성경 가운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사건이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신약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또 다시 사심을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인류에게 준 가장 큰 기쁨의 복음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 가운데 그 부분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채찍질 당하신 예수님, 장에 찔림을 당해가지고 물과 쏟으신 그 예수님,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신 예수님을 처절하게 그대로 다 리얼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 살았던 제자가 배신을 해서 저버린 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그대로 다 재현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보시나이까. 내가 목이 마르다 절규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지 않습니까? 마지막 숨을 거두시면서도 처절한 상황에서 기도하시기를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저들이 하는 죄를 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려고 마지막까지 인류를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기도를 하시더니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예수님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모든 예수님의 그 모든 행위, 십자가의 모습은 내 죄를 사하시고 구원고자 하는 하나님 주님의 그 고난과 고통의 시간이 바로 이번 한 주에서는 사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면서 그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가게 되면 예루살렘에 비아 돌로로사라고 하는 길이 있습니다. 라틴말로 비아 돌로로사는 비탄과 슬픔의 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길은 빌라도 법정에서 시작을 해서 저 십자가 죽음까지의 그 거리가 800m 정도 되는 길입니다. 이 800m의 길을 갖다가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언덕까지 올라간 그 길을 갖다 비아 돌로로사, 슬픔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길을 보게 되면 그 길에는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여정 14곳의 장소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저도 그곳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첫 번째 채찍 맞은 교회를 첫 번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다음 빌라도 법정에 가서 선고받은 교회를 방문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첫 번째 쓰러진 곳을 방문하게 되죠.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조금 더 가다 보면은 구레뇨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신 곳을 만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베로니카 여인이 그 예수님의 그 흘린 땀과 피를 닦았던 수건을 닦았던 장소를 이제 거기서 우리가 거기를 가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쓰러진 곳을 가게 되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인들을 바라면서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세 번째 넘어진 곳을 방문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 이제 못 박기 위해서 옷을 벗긴 장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형틀에 매달려가지고 땅 못을 박는 장소까지 가게 됩니다. 마지막 운명하시게 되고 아리마다 요셉의 시체에 안치되는 장소까지 방문하게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뺨을 지새우고 고문을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온몸에 상처투성이로 상함은 지침은 그대로 이끌고 오직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가지고 그 언덕을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 길이 바로 비아 돌로로사예요. 이때쯤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묵상을 하고 순례를 하지 않습니까? 저기도 이 그림이 나와 있지만 저도 저곳에 가서 한번 걸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짊어매고 찬송을 부르면서 걸어간 기억이 있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를 자랑하는 종교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저 제일 높은 곳에 보면 십자가를 높이 세워놓고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도 계시고 귀걸이 십자가를 걸고 다니는 분도 계십니다. 십자가를 그렇게 많이 걸고 다닙니다. 북유럽 4개국에 가게 되면 덴마크나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의 국기를 보게 되면 색깔은 다 다르지만 국기에다 전부 다 십자가를 다 그려 놓았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이 나라의 주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마음으로 거기다 십자가를 집어 놓았습니다. 특별히 영국 같은 나라는 유년잭이라고 하는 그런 태국기가 있는 그들의 국기가 있는데 여기 보게 되면 세 개의 십자가를 거기다 그려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와 스코틀랜드의 그 안드레 X자 십자가를 거기다 이제 놓아놨고, 또 하나 십자가는 아일랜드의 성 패트릭의 십자가를 집어넣어서 국기 전체가 다 십자가를 그려놓으면서 십자가를 그렇게 자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십자가는 원래가
자랑할 만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옛날에 그 십자가는 두려움과 공포의 상징물이 바로 당시의 십자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페르시아 지역에서는 중죄인을 죽일 때 이 십자가 사형틀을 사용해서 중죄인을 죽이게 됩니다. 훗날 그 애굽의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 나라로 수출하고 카토고에서 하게 된가 그 지역의 모든 나라들이 그 십자가 형틀의 사람을 살인죄를 범한 사람들, 주한죄를 범한 사람을 거기다가 사용시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훗날 로마 나라가 그 십자가의 그 사용법을 갖다가 데려다가 아주 사람을 죽이는데 즐겨 사용한 것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 십자가의 처형은 죄수에게 최대한의 고통을 주어서 죽이는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그런 처형의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가장 비인간적이고 잔인하고 처참하게 사람을 상시키는 형틀이 바로 이 십자가 형틀이었죠. 그러다가 AD 325년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 나라의 국교가 될 때까지 그 십자가의 형틀이 그 당시 없어지기까지 끝까지 계속 십자가의 형틀을 사람들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 십자가의 형틀의 무게는 한 57kg, 행대만 해도 57kg 정도 됩니다. 이것을 이 죄수가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자기가 죽을 자리까지 짊어지고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를 채찍질하게 됩니다. 제가 예루살렘에 채찍질하는 교회를 가서 보니까 세 가닥으로 이렇게 된 아주 끈 끝에 납을 달아가지고 칠 때마다 온몸에 철이 박혀가지고 피가 쫙쫙 흐르면서 온몸을 떼서 거의 반 죽다시피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피승된 이 사람이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를 향해서 올라가게 되는 것이에요. 올라가게 되면 양 팔에다가 대못을 13 내지 18cm 되는 대못을 갖다가 여기다 박아가지고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죄인이 숨을 쉴 때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피멍을 지릅니다. 피멍을 지릅니다. 십자가 매달아 놓게 되면 피냄새를 맡은 벌레들이 떼로 몰려와서 기어 올라오더니 눈으로 코로 귓구멍을 막 들어가지고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저 공연한 까마귀와 솔개나 독수떼가 보고 쫓아 내려와가지고 이 죄수의 눈을 파먹게 됩니다. 밤이 되게 되면 저녁에는 이 산 늑대와 일대가 몰려와서 시체를 다 뜯어먹습니다. 대부분 사형수가 출혈 과다로 혈압이 떨어져 쇼크사고로 대부분 죽게 됩니다. 너무 끔찍하고 고통스러워서 가족들이 일부러 집행자에게 돈을 주게 되면 이제 빨리 죽게 해달라고 돈을 주기도 했던 일이 그 당시 있었던 일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하고 잔인하고 처참 손기가 끼치는 이 두려움의 공포의 십자가를 죄가 없으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뭐 때문에? 단지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 우리 모든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께서 바로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을 한번 읽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십자가는 저주와 절망의 십자가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돌아가신 후에는 이 십자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가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랑의 십자가로 바뀌었다.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사랑하는 사랑의 상징표예요. 자기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기까지 사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바로 저 십자가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고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 되었을 때에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 언덕에 뛰어 십자가에 처참하게 잔인하게 돌아가셨지만은 그 뒤에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주님의 십자가의 돌아가심을 통해서 절망과 저주의 십자가 바뀌어서 사랑의 상징물로 바뀌어진 것이 바로 주님이 진 십자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였다. 승리의 십자가였다. 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저 십자가는 죄와 사망과 마귀와 불의 권세를 무찌른 떼버려 부순 이런 엄청난 역사한 것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당시 대제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혈안돼 가지고 이 십자가 죽이면 자기들 승리한 줄 착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돌아가신 다음에 다시 부활로 승리하심으로 그들에게 당당하게 승리해 주님을 그들에게 증거하신 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의 모습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 우리 한번 읽게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7절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는데 또 이게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십자가는 승리의 십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십자가는 능력의 십자가로 바뀌어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능력의 십자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인데 우리 읽고 나면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은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를 사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 보혈의 피가 우리를 다 용서하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느 곳에 가든지 이 십자가를 자랑했어요. 십자가를 증거했어요. 그것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 역사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은 이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깊이 묵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 당하신 그 주님의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내가 깊이 느끼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내 죄를 용서하신 그 은혜를 깊이 느끼면서 감사와 감격된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에는 주님 주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면서 내가 현재 당하는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슬픔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게 되면 저 골고다 언덕 뒤에 있는 승리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참고 인내와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믿습니다. 미국의 어느 목사님께서 어느 교인집에 가서 하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 되신 분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남편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 부인은 교회 가서 기도하고 또 목사님이 하숙을 하면서 저 남편을 어떻게 전도할까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농부가 갑자기 목사님 빨리 와보세요. 가서 보니까 닭장으로 자기를 데려가는 거예요. 닭장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닭장 둥우리에 암탉이 앉아있는데 그 날개 속에서 병아리 삐약삐약 펴서 병아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농부가 말하기를, 목사님 저 암탉의 머리를 보세요. 상처를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암탉이 여기에 이렇게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데 밤에 이 쪽제비가 와가지고 이 암탉의 몸의 피를 다 빨아먹은데도 끝까지 새끼를 지키려고 하다가 끝내 암탉이 죽은 거예요. 죽고 내니까 푹 쓰러지는 거예요. 꼼짝도 않고 죽은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 이때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목사님께서 그 농부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당신과 나의 죄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을 믿으세요 하고 증거했더니 그 적절한 그 예화 속에서 여기 있는 그 사람이 예수를 마음에 구주를 옮기면서 주를 믿는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풍성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보혈의 은총을 다시 기억하도록 도와주시고 그 은혜 감격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되도록 은혜도 하여 주옵소서. 사함의 능력 있는 주님만을 바라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